살아가면서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죠.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노사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근본에 발생한 이 할로윈 데이 사건 등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잘 풀어가는 건 매우 좋은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대화와 타협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이 성도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주의 보혈, 이것이 먼저란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빈 껍데기의 삶, 말씀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데 빈 껍데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붙들려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궁금한 게 생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방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남겨두시면 어쩌란 거죠?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더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남겨두신 겁니까? 질문을 했더니 사사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크게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답이 있었죠.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은 낙제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이 시험은 낙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급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지를 냈으면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지의 내용은 이거다. 절대로 이방인들과 언약하지 마라. 통혼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근처에도 가지 말라, 그런 거죠. 이게 시험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지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 그 자녀들에게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역사 속에서, 전쟁의 모든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사탄의 그 계략을 다 간파할 수 있죠. 그리고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를 건져내었고,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가르셨고, 설홍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가나안 땅의 그 거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까맣게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다 그러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니까 자유분방해집니다. 거칠 것이 없어집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이방 여인들에게 흠뻑 취하게 되었고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주를 닮아가야 되는데 이방 여인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 섬긴 이 바알과 아세라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이 땅의 주민들과 싸웠죠? 우리는 이제 싸우기 싫어요. 우리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잘 싸우고 있는데 이제 그들은 저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 삶에서 그만 나가주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런 메시지를 이 자녀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시험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이시진 않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많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약속했던 그 약속, 그거 지키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죠. 그때 사르밧 과부도 심한 가뭄에 아주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 소량의 기름,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양식을 삼아서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남은 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 후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가련한 모자에 마지막 남은 양식을 달라고 합니까? 염치도 없이.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과자를 구워서 대접했습니다. 마지막 양식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언양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 시험을 쉽게 포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가시가 있다고 했죠.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다, 어떤 분들은 안질이다, 그런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그 사도 바울에게도 이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편하죠. 사역하는데 너무 힘이 들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역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통증으로 인해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좀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더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시면서 평생 가지고 살라 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 서운하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지 않습니까? 저에게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아멘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더욱더 복음을 활기차게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우리의 삶의 최상의 방법, 그렇죠? 시험을 이기는 최상의 방법,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영을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성령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악을 행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망각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 어떤 삶이었죠? 자유분방한 삶, 거칠 것이 없는 삶, 내 멋대로 살리라. 사사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겨버립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 이름의 뜻이 아주 사악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주 사악한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악한 사람 아래에서 8년 동안이나 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통 사람도 아니고 사악한 사람, 얼마나 핍박하고 모질게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 강력하게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죠. 늘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절망의 시기를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이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사기 1장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걸 보면 온니엘은 이 갈렙의 동생이자 사위였습니다. 온니엘은 당시에 강력한 이 적인 기럇세벨을 쳐서 물리친 용장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갈렙과 온니엘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함께 생사고歴을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 시절 파워풀한 이 온니엘, 기럇세벨을 쳐서 용장이라 불린 온니엘이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8년 동안 핍박을 받고 있는데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영을 이 온니엘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자 그 능력으로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성령입니다. 능력의 삶을 사는 비결 다른 것 없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그러한 삶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한없이 부족한 자신이 자꾸 떠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게 하시다니,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아시고 내게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다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나를 귀하게 쓰시다니,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은 그 사람의 재능이나 은사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도 없고 능력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기드온도 입다도 삼손도 그랬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그의 힘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또한 능력되어지는 인생, 그 다음에 풀어지는 인생, 능력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를 제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게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평안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평안을 누가 주시는가? 우리 주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은 나이 80에서 그 다음에 120세까지 주변의 많은 대적들을 물리쳤고 또한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지켰던 하나님의 용장이었습니다. 그가 용장이라 불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한 사람 온니엘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처럼 막강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죠. 아담으로 인함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에 구역장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목회자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우리 모든 직분자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다면 반드시 구역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속한 직장이 하나님의 복으로 큰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누군가에게 붙들려 살아갑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은 입시에 붙들려 삽니다. 어떤 이들은 게임에 붙들려 삽니다. 어떤 분들은 술과 도박에 붙들려 삽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성도는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야 합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주님께 붙들린 인생, 성령께 붙들린 인생, 기도에 붙들린 인생, 말씀에 붙들린 인생, 전도에 붙들린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십자가, 우리 주의 보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하게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